특별히 저는 여러분들에게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귀한 기쁨을 나누기를 바라는데, 그 기쁨은 하나님의 사람 사도 바울이 누렸던 기쁨입니다.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사도 바울은 30대 초반까지 그는 율법주의자고 유태교를 믿었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핍박했고 하나님의 교회를 없애버리려고 잔멸하려고 애를 쓰고, 그는 예수님과 관계없는 사람이고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믿게 되고, 그리고 그의 삶이 변화가 되면서부터 그의 삶은 놀라운 근본적인 변화가 오게 됩니다. 이전에 자기가 좋아했던 모든 거, 세상의 자랑, 가문 자랑, 혈통 자랑, 학업, 그 공부한 것 자랑, 그 유태교의 어떤 훈련받은 것 자랑, 할례받은 것 자랑, 이 모든 것들을 다 배설물과 같이 여기고 다 버렸다. 그리고 그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예수님을 닮아가고, 그리고 예수님 안에서 그는 놀라운 축복을 누리면서 변화된 삶을 살아가는데, 사도 바울의 삶의 하나의 중요한 이제 그 모습은 따라합시다. 주님 안에서 기뻐하는 것이다. 아멘. 그는 예수님 안에서 기뻐하는 사람이 되었다는 겁니다. 옛날에는 율법주의로 율법을 지키면서 막 전전긍긍하고 그리고 보람을 찾았지만은 이제는 주님 안에서 기뻐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 사도 바울이 나이가 한 60대가 이제 되었을 때에 그는 지금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제3차 그가 선교 여행을 1차 아시아에 선교 전도하려고 여행을 다니고 교회를 많이 세웠어요. 그리고 제2차는 유럽에 가서 그 교회를 많이 세웠어요. 마케도니아 지역, 아가야 지역에. 그리고 그 다음에 제3차는 또 아시아 지방, 에베소를 중심으로 한 아시아 지방에서 복음을 전함으로 교회를 많이 세우고, 그리고 3차 선교여행을 마치고 그는 급거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유대인들이 지키는 오순절을 지키기 위해서, 참여하기 위해서, 그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가시게 된 겁니다. 가자마자 그는 유대인들에게 붙잡히게 됩니다. 가서 예루살렘 성전 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유대인들이 죽이려고 하고, 그리고 없이 하려고 하니까 그는 유대인들을 막아주는 로마 군인들에 의해서 이제는 이제 구속이 되고,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가이사랴로 압송이 됩니다. 그때로부터 가이사랴에서 2년 동안 그는 변호인도 없이 여러 가지 감옥 생활을 하면서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무엇 때문에? 죄가 있어서가 아니고, 따라합시다. 예수님 전하는 것, 복음 전하는 것, 이것 때문에 지금 감옥에 들어가게 된 겁니다. 놓아주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2년이 지날 때에 그는 로마 황제에게 상소를 하게 됩니다. 내가 로마 황제에게 재판을 받겠다. 나는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그래서 로마로 압송이 되어서 지금 로마에 와서 그는 지금 감옥 생활을 입회 2년 동안 또 하고 있습니다. 가이사랴에서 2년, 로마에 와서 2년, 많은 이 과정들 속에서 그는 고난 속에서 있는 사람이었는데, 여러분 감옥 생활을 살아가면서 얼마나 이제 그가 힘들었겠습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이 감옥 생활한 것은 좀 자유로운 감옥이었어요. 사도행전 28장 16절에 보면 누가가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성경을 기록한 누가가, 우리가 로마에 들어가니 바울은 자기를 지키는 한 군사와 함께 따로 있게 허락하더라. 바울을 지키는 군사 하나와 함께 따로 지금 이제 있도록 그렇게
연금 생활을 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사도행전 28장 30절에 보니까 바울이 온 이태를 2년이죠. 자기 셋집에 유하며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담대히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께 관한 것을 가르치되 금하는 사람이 없었더라. 자, 지금 이제 제가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 지금 현재 사도 바울의 현재 삶의 정황입니다. 그는 지금 가이사랴에서 감옥에서 2년 동안 옥고를 치르고 있고, 그리고 지금 로마에 와서 이태 동안 연금 생활을 하면서 셋집에 살았다고 그래서 좀 자유를 주었어요. 죄를 지은 것이 특별한 도덕적인 죄나 정치적인 죄가 아니기 때문에 예수를 전하는 것들 때문에 감옥에 왔으니까 로마 시민이니까 사도 바울을 어떻게든 벌하지를 못하고 자유를 주어서 군사로 하여금 지키고 연금 생활을 하고 세를 주고 셋집에서 살도록 했다는 겁니다. 그러나 연금 생활이 지금 4년 이상 구속된 생활이었는데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자, 이와 같은 이 사도 바울, 그에게 나타난 것이 무엇입니까? 슬픔입니까? 눈물입니까? 아니면 그에게 여러 가지 정말 불평과 원망입니까? 하나님을 향하여 반항하고 그리고 여러 가지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까? 아닌 것입니다. 그는 감옥에서 오늘 본문 말씀해 보니까 첫째로 자신이 스스로 기뻐한다는 것을 지금 빌립보 교인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19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19절, 18절 말씀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이로써, 이것 때문에 이 말입니다. 사도 바울이 기뻐하는 것은 자기의 안위에 대한 문제 때문에 기뻐하는 거 아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삶의 평안과 성공 때문에 기뻐하는 것 아니었습니다. 사도 바울의 기쁨은 내가 이로써 기뻐한다. 이가 뭐냐? 오늘 본문에 보니까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예수 그리스도가 전파되는 것 때문에 기뻐한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예수님 때문에 기뻐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복음 때문에 기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것 때문에 기뻐하는 거예요. 아멘. 많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전파되고 예수님을 믿는 이와 같은 이 때문에 사도 바울은 기뻐한다. 다시 말하면 선교적인 관점에서 기뻐한다는 거예요. 선교,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고 전파하는 것. 왜 그렇습니까?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만나고 믿는 그 순간부터 그의 삶에는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있었습니다. 그 사명이 바로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방인들에게, 예루살렘에 모든 왕들과 모든 귀족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사명을 주었는데, 그래서 사도 바울은 삶의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 목적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기뻐하는 겁니다. 그 목적이 무엇이냐? 따라합시다.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것이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으면서 예수님을 섬기면서 신앙을 시작하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사명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삶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이루어짐으로 기뻐할 이와 같은 이제 사명이 무엇입니까? 이 사명이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깨달아지고 이 사명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은 복음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은 무엇입니까? 무엇 때문에 살아가고 무엇 때문에 신앙생활하고 무엇 때문에 하나님 섬깁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이며 내가 그것을 이룰 때 기뻐할 만한 일이 무엇입니까? 교회입니까? 복음입니까? 아니면 내가 어떤 교회를 세우는 겁니까? 우리에게는 각기 신앙생활하는 가치와 목표가 있을 줄을 압니다. 아멘.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것, 이것 때문에 기뻐한다. 야, 여러분들, 바울의 기쁨은, 바울이 세상 살아갈 때 기뻐하는 것은 바로 전도의 기쁨, 선교의 기쁨, 영혼 구원하는 기쁨, 이런 기쁨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일이 어떻게 이루어졌느냐? 12절에 보니까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이 일을 당함으로 내가 그동안에 모든 어려움을 당함으로 되었다고 하는 겁니다. 주님의 복음이 전파되었다는 겁니다. 12절에 있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의 전파에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지금까지 사도 바울이 당한 일, 그동안 있어 왔던 일, 어려운 일들 통해서 사도로서의 삶을 살아왔던 그 생활, 그것이 도리어 복음의 전파에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아멘. 바울은 자기가 당한 일이요, 힘들고 괴로운 일이지만은 복음 전파의 진전, 복음 전파의 진전을 가져오는 일이 된 줄을 알고 기뻐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큰 숙제를 가지게 되고 또 과제를 가지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우리의 모든 섬김과 우리의 모든 신앙생활과 우리의 고난이 무엇을 이루기 위해서 살아가느냐, 그걸 알아야 된다는 거고, 바울은 그것이 복음 전파하는 것이었고 자기의 모든 삶을 통해서 그것이 진전이 이루어졌다 그랬는데, 우리들도 분명한 가치를 가지고 주님이 주신 사명을 가지고 신자답게, 하나님의 사명자답게 살아야 되겠는데, 우리 다시 한번 더 마음에 결단하기를 바라고, 또 우리의 삶이 날마다 하나님이 주신 사명에 진전이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러면 사도 바울이 당한 이 옥고를 치르고 있는 핍박받는 이와 같은 일이, 로마의 감옥에 지금 오게 된 일이, 그곳에 이태 동안 감옥 생활하는 일이 어떻게 이 복음 전파에 유익했느냐. 13절에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위대 안과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이 사도 바울이 자기가 매임, 쇠사슬에 묶인 거, 감옥 생활하는 이것이 모든 사람에게 나타남으로 복음의 전파에 유익했다 그 말입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들, 사도 바울이 지금 로마의 압송에 대해서 왔습니다. 당시에 로마 제국은 지금 지중해 변에 있는 모든 나라를 이제 점령하고 다스리던 세계 대제국 아닙니까? 이 로마 제국에 이 소문이 퍼집니다. 지금 한 죄수가 지금 예루살렘에서부터 가이사랴로부터 배를 타고 압송이 돼서 지금 로마로 왔는데 그 사람의 이름은 바울이라고 그러더라. 그 사람은 특별히 죄를 지은 것이 없단다. 정치적으로나 도덕적으로나 아니면은 국가를 문란하게 하거나 또 역적 죄를 지은 것도 아니고 그와 같은 이제 사람인데, 그러면 무엇 때문에 왔다고 그러더냐? 그 사람은 예수 전하다가 붙잡혀서 옥고를 치르다가 이리 왔단다. 그리고 지금 시위대 안에 있는 이와 같은 이제 그 새 집에서 지금 이제 연금이 돼가지고 감옥 생활을 하고 있단다. 지금 사도 바울이 가이사랴에서 옥고를 치른 데가 AD 58년부터 60년까지입니다. 그 다음에는 로마에 와서 옥고를 치른 것이 AD 61년부터 63년까지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AD 67년에 순교를 당하게 됩니다. 이 와서 2년 동안 있는 이 어간에 사도 바울을 통하여서 특별히 나가서 전도를 안 했는데도 그의 매임을 통하여서 온 시위대 안에 사도 바울의 복음 전하다가 오고 잡혀가지고 있다는 거, 그게 나타났다, 소문이 났다는 겁니다. 아멘. 그리고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더니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시위대, 이 옛날에 로마 제국의 시위대는 이제 황제의 근위병들입니다. 약 10,000명 가까운 이와 같은 황제의 근위병들이 황제를 지키기 위해서 있는 최고의 이와 같은 군사들입니다. 군병들인데, 이 사람들에게 어떻게 들어가서 예수를 전하고 복음을 전할 수가 있습니까? 불가능한 일이잖아요. 그런데 바울이 감옥에 와서 붙잡혀서 이 시위대 안에 있는 이와 같은 집에서 연금 상태에 있으니까 모든 사람에게, 자기를 지키는 사람에게 나타나고, 그리고 그 다음에 모든 사람의 소문으로 나타나고, 또 많은 사람에게 그 시위대 사도 바울의 사로잡힘을 이제 나타내게 되었으니, 사도 바울이 생각할 때 이로써 내가 기뻐한다. 아멘입니까? 아멘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자기 때문에 많은 성도들이 힘을 얻고 그리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일이 시작이 됐다는 겁니다. 14절에 다 같이 시작.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자, 바울은 말합니다. 지금 어느 교회에 편지하고 있는 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하고 있습니다. 빌립보 교인들이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혔다는 말을 듣고 셋집에서 산다는 말을 듣고 경제적으로 필요한 걸 알고 헌금을 해가지고 에바브로디도 목사님을 통하여 지금 이제 바울에게 보내서 도와주려고 보냈는데 자기에 대한 소식을 에바브로디도를 통해서 알려주기를 바랬습니다. 그래서 말하기를 나의 매임이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다. 시위대 안에 감사하다. 두 번째, 형제 중 다수가, 여기 형제는 따라합시다. 로마에 사는 형제. 사도 바울이 지금 로마에 이번에 처음에 잡혀왔거든요. 바울이 이곳에 오기 전에 이미 복음이 증거되어서 로마 제국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있었고 그리고 지도자도 있었고 그리고 교회가 세워져 있었던 것입니다. 형제가 있었던 거예요. 그 형제 중 다수가 자기가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우리도 사도 바울이 저렇게 예수님 담대하게 전하고 저렇게 이제는 복음을 전하고 찾아오는 사람 영접하고 말씀 전하는데 우리도 주님 의지하고 우리도 말씀을 전하자. 그래서 많은 사람이 용기를 얻게 되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의 기쁨은 자기 때문에 많은 형제들이 신뢰하고 겁없이 담대하게 용기를 얻었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믿습니까? 저는 우리 미포교의 모든 성도님들이 여러분들 때문에 신앙이 약한 사람들이 힘을 얻는 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들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의 신앙 보면서 도전받고 하나님 앞에 일어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무개 보니까 내가 정말 이대로 살아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정말 신앙의 사람으로 이 아름다운 본을 보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반대로 어떤 사람을 다른 사람에게 악영향을 미치는 사람도 있는 것 같아요. 내가 그 사람 보니까 예수 믿어서는 안 되겠다고. 그 사람 보니까 나도 그러면 되지 않겠느냐고. 그렇게 악영향을 미치는 사람이 되면 그건 안 되지요. 사도 바울은 자기의 매임을 통하여서 많은 사람이 주님 안에서 주님을 신뢰함으로 겁없이 담대하게 복음을 전파하게 되었느니라. 역경 중에서도 그의 용기를 보고 그의 신앙을 보고 많은 사람이 본을 본 거예요. 기뻐할 일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자기 때문에 많은 사람이 담대하게 복음을 전파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아멘. 따라합시다.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하게 전하게 되었느니라. 누가요? 형제 중 다수가. 알겠습니까?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을 보고 용기를 얻고 담대하게 저희들도 복음을 전하게 되었느니라. 그런데 바울이 딱 들어보니까 이 형제들 중에 두 가지 종류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는 착한 뜻으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생겼고 또 한 종류의 사람은 시기하는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생겼다는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착한 뜻으로라고 말은 신앙이 좋고 성품이 좋고 바울을 통해서 은혜를 받고 그리고 좋은 도전을 받았던 사람들이 말하기를 바울이 저렇게 주님의 복음을 위하여 헌신하는데 우리들도 복음을 위해 살아야 되지 않겠는가? 우리들도 생명글이 되고 복음 전하자. 그래서 좋은 뜻으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어떤 사람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지도자들이나 어떤 성도들은 나쁜 뜻으로 바울에게 괴로움을 더하게 하고 시기하는 마음으로 투기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복음을 전해야 돼. 자기만 잘하느냐고 우리도 할 수 있다고 그런 사람도 있었다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있었지만은 그러나 이 두 가지 다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냐 그렇게 말합니다. 자, 우리 다 같이 15절부터 18절까지 계속 읽습니다. 시작.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나니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증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은 줄 알고 사랑으로 하나. 여기 변증이라는 말은 변호하고 증명한다는 겁니다. 바울은 예수님의 복음을 변호하고 변증하기 위해 세우심을 받은 줄 알고 그 사람도 사랑으로 하는 사람이 있고 그 다음 17절 시작.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자, 자기 때문에 용기를 얻어서 복음을 전하는데 두 가지 종류가 있었다. 그러나 18절에 시작.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아멘. 바울은 자기를 시기하는 마음으로 전도하든지 좋은 뜻으로 전도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니까 나는 이것으로서 기뻐하고 기뻐하리라. 아멘. 사도 바울의 기쁨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전파를 인한 기쁨, 주님의 복음 전파를 통해 영혼 구원받는 기쁨,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기쁨, 영적인 기쁨이 있는 줄을 믿습니다. 아주 높은 차원의 다 사역적인 기쁨입니다. 사명에 대한 기쁨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리고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 감당하는 기쁨입니다. 말씀을 정리하십시다. 여러분들, 우리들도 이 세상에 살아가고 사도 바울과 같이 특별히 예수를 믿는 자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꾼이 되었습니다. 우리들도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을 나타내야 되겠는데, 바라기는 사도 바울과 같이 저와 여러분들의 영적인 기쁨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빌립보서 3장 1절의 말씀해 보니까 사랑하는 형제들아, 내가 다시 말하노니 너희들이 주 안에서 기뻐하라.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주님 안에서, 주님 예수님 아닙니까? 주님 안에서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은 거 인하여서 기뻐하고, 아멘. 그리고 많은 사람에게 기쁨을 권면하고 가르칠 수 있는 자가 되고, 나아가서 주님이 맡기신 사명을 잘 감당하고 선교적인 관점에서 주님의 복음 때문에 기뻐하고 많은 사람이 구원받는 것에 대해서 기뻐할 수 있는 이런 우리가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지금 현재 보면 좀 암울한 것 같아요. 불확실한 것 같습니다. 이와 같은 때 우리 성도들이 얼굴이 어둡고 마음이 답답하고 불안하고 불확실하고 염려가 많고 근심 걱정이 많고 여러 가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많은 지금 이제 것들을 하고 지나가면서 공실이 비어있는 것들을 많이 보면 가슴 아프고 많은 일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거리가 한산하고 이런 보면서, 그러나 이런 때에 우리 모두는 세상적인 이와 같은 것들로만 기뻐하고 슬퍼하는 것으로 하면 절망이잖아요. 그러지 말고 따라합시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따라합시다. 나는 구원받았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나라는 나의 나라입니다. 아멘. 또 따라합시다. 성령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믿습니다. 진리가 우리를 가르칩니다. 아멘. 이와 같은 놀라운 영적인 축복을 인하여 기쁨을 가지게 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은 다 영적인 기쁨을 맛보